15장 22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237 지우 서밋의 지도자라는 주제로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쳤습니다. 거의 4만 명 가까이 등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대열 속에 그 말씀의 응답의 그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며 그것을 실제와 현장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시공간 초월의 그 성령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악령의 그 힘을 빌려서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네피림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런 실제 믿고 누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이 시공간 초월이라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느냐? 그 시공간 초월을 아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기도를 아는 자.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도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그 천군 천사들,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또 거꾸로 계속해서 말씀을 방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 기도를 아느냐?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어마어마한 것이 무엇냐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돈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뭐 육신의 건강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뭘 이루는 것으로 살아날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영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네피림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네피림은 곧 악령, 사탄, 그것으로 되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화려하고 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고 멋있고 뭔가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공중에서 떨어진 자, 나팔, 귀신, 악령, 그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이 이 귀신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몰라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뭔가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이고 뭔가 훌륭한 인격체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귀신을 접하는 것이라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 재앙, 그 지옥과 죄와 사단, 이 사망 권세를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이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행복, 평안이 없단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뭔가 자꾸 쫓겨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네피림은 사단이 준 12가지가 개인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이 준 12가지, 그게 뭐죠? 다 나의 이익, 이걸로 돼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명상으로, 뭐 마인드 컨트롤로, 뭔가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그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좋은 것처럼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뭔가 그 후진국처럼 미신, 뭐 잡신, 뭐 그런 것처럼 돼 있지만 주술 뭐 이런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게 다 똑같아요. 우상이에요. 그게 다 귀신의 장난들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예수 이름 부르지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나를 위해서.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운명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영향력을 주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12가지의 개인화입니다. 이게 산업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업화. 그게 3차 산업, 4차 산업, 그죠?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끌고 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뭔가 그 억눌렸던 것들을 새롭게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치유할 수 있도록 VR 시대, 그것들을 연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아요. 하지만 그 근본 내용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을 치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것을 아는 곧 창세기 1장 27절 이 회복이 아니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게 하시고 그 속으로 지금 자꾸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부림쳐봐도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딱 그 길로 인도해 가시고 계셔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아니라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하면 그게 떨어져요. 돈이 떨어지든지 뭐 건강이 떨어지든지 뭐 출세가 떨어지든지 뭔가 떨어지는 게 있다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안 떨어진다니까. 그걸 빨리 눈치채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들 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모르고 계속 뭔가 한계에 계속 부딪혀서 끌려간단 말이죠. 지금 네피림들이 쓰고 있는 그 방법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방법들이에요. 비대면. 그죠? 대면하지 않고 소문만 들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져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라합과 같이, 그죠? 소문만 들어도 벌벌벌 떨게 하셨던 것처럼, 그죠? 광야길을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소문만 듣고, 그게 다 비대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셉, 모세, 다윗 다 비대면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영적인 콘텐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네피림의 콘텐츠, 네피림의 비대면, 네피림의 미디어로 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라는 말이죠. 그걸 어떻게 회복해요? 우리가 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걸로 할 수 있어요. 이걸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데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시험할세. 시험 별로 안 좋죠. 시험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을 들어서 순종하고. 참 제일 안 되는 거. 말을 들어 순종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다른 말인 것 같으면서도 반복되어진 게 뭐냐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말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이론들 듣는 것이 아니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규례를 지키래요. 이게 시험의 내용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 시험하실세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볼 때 명령하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왜 시험하신다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어떤 자들에게는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고 어떤 자들에게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를 드셨다라고 하셨던 것이 떠올라요. 이것과 그것이 맞는 것 같은. 조금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출신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이 모든 규례를, 모든 일을, 모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러면서 또 시험이라는 그 단어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시험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양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뭔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고 바치려고 하면 거기에서 응답이 오는 것이냐? 물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조금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당대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시험을 허락하셨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셨어요. 사탄을 통하여서 자식들 다 죽고요. 경제 다 빼앗고 도둑질 당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도 들었어요. 기아장으로 그냥 퍽퍽 긁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부암과 같은 그런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주위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빨리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마누라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뭐 그런 저주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험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지금 시험을 하시는데 뭘 시험을 하시는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나냐? 어떤 나냐면 나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나. 뭔가 현실이라는 것을 자꾸 보며 어떤 사건이라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 나. 진짜 나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건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이걸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올바른 집중이 되어져야 되겠죠. 집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차단이 먼저 돼야 돼요. 차단. 다른 것, 틀린 것. 틀린 것, 다른 것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의 그 비밀을 나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되어지죠. 자, 지금 아브라함, 욥이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서 현실을 넘어서는 죽인다, 뭐 내 아들이 죽는다, 내 재산이 없어진다, 그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뭐 이런 것들, 그 현실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바르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내 어떤 두려움, 뭔가 내 믿음,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아들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내 자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뭐 오래 살고 재산이 많고 소용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 개입해서 자연재해를 가지고 병을 주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도록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의 초월의 그런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니까.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그런 절대 불가능, 사단이 개입해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나버린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어디에서 하신 것이냐? 어디에서 하셨냐면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 25절에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예요? 마라죠, 마라. 그죠? 그 마라, 그게 어디예요?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마실 물을 찾아서 3일 동안 헤맸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에 와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 이건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 그런 상황에 지금 물이 있긴 있는데 마라라는 그런 쓴물, 먹을 수 없는 물,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그런 쓴물, 그것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마실 수 없는, 먹으면 죽는 그런 쓴물이 뭐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 비유를 들었다.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누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해서 그 규례를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율법적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말씀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 종교의 말씀, 율법의 말씀, 종교적, 율법적 메시지로 내가 받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니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태, 종교적인 상태, 살아날 수 없는 상태. 먹으면 죽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 못에 핑계댈 수밖에 없는, 남을 핑계대고 뭔가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거예요.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뭔가 믿음이라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지,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시니까
물이 달게 되어졌다 그랬어요. 한 나무, 그 나무가 뭘까요? 그 나무가 바로 언약의 기둥. 어디 언약의 기둥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죠? 언약의 기둥. 또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 계시록에도 나오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십자가. 그거를 담그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는 걸 아시고 거기에 십자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달게 바꾸시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정하시고 보내시고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시작해서 내가 왜 안 되지? 난 못하지? 난 힘들지? 자꾸 그래서 그거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기도라는 것으로 뭔가 또 말씀이라는 것으로 그것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자꾸 그래서 내게 뭐가 응답이 오겠지. 근데 응답이 안 와. 그러니까 또 실망하고 그 속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이루겠다고 하셨다니까. 그러면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있어요. 내 연약함도 있고 다 있는 거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은 복음, 그리스도 그것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가시면서 237 나라를 열방을 알도록 열방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네피림보다 훌륭해야지, 네피림보다 잘 살아야지, 저 불신자보다 잘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더 건강해야지, 내가 더 똑똑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 난 복음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된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자꾸 그걸 놓쳐버려요. 제가 요새 엉치뼈가 조금, 엉치뼈가 아니라 이 엉덩이 안에 뭐가 자꾸 아파요. 그래가지고 서 있기도 힘들고 누워 있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조금만 숙이려고 그러면 막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 있었었냐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때도. 그런데 다시 왔어요. 이게 또 시작했네.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또 시작됐지? 그런데 이게 왔다가 이쪽 다리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이쪽 다리는 지금 조금 괜찮은데 이쪽이 또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척추 뭐라고 디스크, 또 디스크가 아닌 척추관 협착, 그것을 통해서 뭐 신경이 견드려져서 이쪽이 뻐근하기도 하고 결리기도 하고 뭐 힘든 그런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대요. 그런데 그 전문가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운동을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면서 다시 아팠던 데가 다시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좋아지면서 옛날에 아팠던 데가 다시 거꾸로 다시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쓰고 또 뭐 이게 안 듣나 보다. 그래서 뭐 중단하고 그러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뭘 이렇게 하다 보면 딱 깨달았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편집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예요. 내게 뭔가 응답이 오겠지.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응답이 안 와. 뭔가 또 심각해지는 것 같아.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중단하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찾는다. 그게 다 틀린 것으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지나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시험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보기에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 넌 왜 그렇게 의롭지 못해? 너 이렇게 온전치 못해? 왜 똑똑하지 못해? 왜 바르게 못해? 그렇게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지킨다라는 것을 내가 준행하는 것, 내가 그걸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지키면 이게 킵이란 말이에요. 키핑, 지킨다. 그걸 계속 바라보고 간직한다. 그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난 절대 불가능입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가 사단에게 자꾸 속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으로 죄 저주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난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 자꾸 걸리는지, 내 현실이라는 것에 내가 왜 자꾸 묶이는지, 사건이 벌어질 때 내가 왜 낙심하는지 지켜보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걸 집중. 그러면 초월이 되지.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가지고 뭘 하셨냐면, 뭘 약속하셨냐면, 애굽에 주었던 그 질병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셨다.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는 그 시대를 치유하는 그 증거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번호가 막 헷갈리시겠죠? 이게 1번에 3번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질병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백에 왔던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것, 내 자식을, 내 경제를, 내 건강을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것에 오는 그런 질병.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근심이 되어지고 막 걱정되어지고 불안하고 그런 정신적인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다. 뭐 귀신이 보이고 뭐 환청이 들리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사탄의 거짓말에 내가 딱 장악되어져 있는, 그게 영적인 병이란 말이에요. 사망아 질병아 마귀야 사탄아 떠나가라, 내 안에서 떠나가라 라고 할 때 내 안에 뭐 까만 게 뭐 하는 그런 뭐 희귀한 그런 귀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 같은 게 뭐 고스트바스터 같은 그 악령 같은 게 내 속에 있어가지고 그게 떠나가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거짓말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라니까. 사단의, 귀신의, 사단의 거짓말이 나를 딱 잡고 있다니까. 내 뇌에, 내 모든 세포 조직에 그 거짓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떠나가야 된다. 애굽에게 주었던 그런 병을 하나도 주지 않겠다. 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어요. 병이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고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병이 와? 왜 문제가 와? 왜 어려움, 고통이 와? 그게 지금 시험을 지금 통과를 못한 거라니까. 이 영적인,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이 그 근본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떠나버리는 사탄에게 속은 죄에 빠져 있고 사단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있기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죠. 죄의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가는 것.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치유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치유가 어떤 치유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사이 안 좋았던 사람이 좋아지고 그게 치유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이상한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아주 밥맛 떨어지고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과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사건들, 그것과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것을 누리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이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일기로, 찬양으로 뭔가 내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으로. 그래서 지금 의진이가 올리는 그 기도 수첩 동영상도 듣고 또 그 내용도 쭉 읽으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베껴도 돼요. 그게 내 신앙 고백, 내게 와 닿으면 그걸 그대로 해도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을 거기에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또 나의 것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에 조금 가니까 무엇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27절에 엘리메이른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그랬어요. 12샘이 나와요. 그리고
그루의 종려나무가 나와요. 12샘, 이 10이라는 글자, 70이라는 글자 나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12제자와 70인 중직자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또 70인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한 것들,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권능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게 하십니다. 또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승리의 나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게 있는데, 종려주일, 그 고난 주간 이제 시작할 때 종려주일이 시작되잖아요. 그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단 말이에요.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하소서, 승리, 구원,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완전수, 그 숫자로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있는 그것들을 지금 만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10장 꼭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네가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주었다. 그래서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 19절 20절 보면 사단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 일어난 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내어 쫓긴 것 가지고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 가지고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인지 그 뒤에 계속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 불신자들, 저 네피림 굉장히 화려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니까요. 넘어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창세기 1장 27절, 이것을 회복하는, 그것에 조금만 집중하는 그런 묵상,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그것 가지고 조금만 묵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비대면 시대를 지금 맞이해 가는데, 모일 수 없도록, 또 모이지 않고도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면에서 말씀 받고 훈련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비대면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대면에 1대1로 1대 몇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개인 양육과 다락방 되어지지 않으면 비대면 전체 모임에서 예배, 그것 가지고 살아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복음화의 전체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으로 굉장한 집회, 훈련들을 다 하지만 대면에서 하는 그 제자들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안 굴러간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자꾸 편집하게. 너희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게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전해라.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요. 기도로 설계.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증거 가지고 전도로 디자인 되어진.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수준이냐면 24. 그러면 25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준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표준은 영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 마라의 쓴물, 그걸 달게 하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12샘과 70그루,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그게 그대로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과 통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 보여져요. 영원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우리는 자꾸 지금을 누려야 돼, 지금을 즐겨야 돼, 지금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원 속의 지금이거든요. 그걸 바르게 알고 누리는,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여호와 체험하고 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